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1절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높이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온즉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센 믿음과 새 힘을 주셔서 환난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일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하여 우리 어른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마음껏 뛰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더 좋은 공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곳 도무교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흥 성장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주의 종 후임 동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날마다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바라옵기는 각 기관과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교제와 교통이 넘치는 우리 부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또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억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작되는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돈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집행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손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곱씹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이 하나이 만나 주셔서 그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선포하며 삶이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과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간증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셋째 주 버머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아공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13일간 이지훈 목사님과 선교위 임원들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는 이세웅 선교사님을 방문합니다. 남아공 선교지 사역을 둘러보고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소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고등부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현풍 호텔 아젤리아에서 I Can Speak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소년부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초등부는 23일 토요일과 24일 그리고 31일 주일에 교회에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하 1층 복도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일학교 운영위원회와 시설위원회 환경미화분과에서는 지난 주간에 지하 1층 갈릴리 채플 옆 복도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일 중등부, 고등부 예배 후에는 학생들의 밤모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며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 서로를 배려하며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셋째 주 버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선교 기도 편지 7,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또 파송하고 협력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새로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김성원 성도님, 서순옥 성도님이십니다. 뒤에 계신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밝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떠나면서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깨달은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은 대구가 베트남보다 더 덥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곳에 살고 계세요. 네, 여름 무더위 가운데서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신학교 추천서를 저한테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드리는데 추천서의 1번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이 지원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4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 두 번째는 가끔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이, 세 번째는 종종 연락하면서 만나는 사이, 네 번째는 서로의 속을 털어놓을 만큼 깊고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전사님과 너무나도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4번을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 저에게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몇 번의 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 정도입니까? 가끔 서로 연락하며 만나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속을 정말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요,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어쩌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요, 그분과 더 깊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숙이고요, 그게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거룩의 실체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살아가시면 살아가실수록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게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인간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아닌가요? 누가 우리와 친밀한 사람인가요? 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에 대해 알고 있느냐입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세상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친밀함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매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누군가를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의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정보들을 아는 것, 그게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암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알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누군가를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게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늘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분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둘 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지 비로소 누군가를 진정으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지게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오류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식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속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는요, 교회 안에서 눈치를 엄청 보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목회자 자녀들을 그 한 독립적인 인격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아들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감들이 있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뭐 성격도 좋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꼭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세요. 저도 그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주일학교의 교육들을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버지에게 목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막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많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적인 안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적인 알므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여러분, 저는 그의 가족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진짜로 바이든 대통령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이든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그를 알고 있다라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만 우리 속에 채워져 있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건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지식적인 안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데 정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몇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경호원이었어요. 제가 경호원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경호원을 할 때 연예인들 경호를 자주 했었는데, 연예인들에게는 좀 이렇게 팬심이 어긋나신 스토커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든지 또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경호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읽게 돼요. 그걸 읽으면요, 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입니다. 내가 방송국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편지를 읽으면요, 마치 너무나도 친밀한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법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건가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밀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이 지식적인 알미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그 사람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뭐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의 교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이런 지식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저희는 저희의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삶의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요, 내가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작더라도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요, 제 삶에 생기게 된 변화가 양말을 뒤집어 벗지 않게 된 겁니다. 그냥 늘 양말을 아무 생각 없이 벗었어요. 어머니한테 좀 죄송한데요. 근데 어느 날 그 세탁기 앞에서 제 아내가 뒤집어진 양말을 혼자 이렇게 다시 벗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만나도 제 삶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막 극적인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간증에서 저희가 듣는 것처럼 한순간에 삶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희미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 변화를 향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변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타까움이든 그것이 죄송함이든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과 작은 삶의 변화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사람들입니다. 전 이것을 너무나도 느끼게 돼요. 제가 가끔 목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아버지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저의 이야기를 쭉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훈아, 근데 너는 그래도 행복한 거야. 너가 만나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성도님들은 훨씬 더,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는 아사리판과 같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선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을 뽑자면 저는 이 구절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신가요? 23절 말씀도 저희를 두렵게 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이분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건 지식적인 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적인 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경험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그러신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3절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니까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에 어떠한 분명한,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지식적인 알므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간절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간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억지로 이곳에 나오셨나요?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여러분, 찬양이 어떻든지 설교가 어떻든지 기도가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일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은 잠시 저쪽으로 젖혀두고 내 삶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분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적인 암만이 아닙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암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균형이 깨어진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예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제게 중요한 이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요, 저분이 가장 믿음직스럽게 생긴 겁니다. 저분이라면 내 아이패드를 훔쳐가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제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께 아이패드를 맡기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분을 믿은 건가요? 그분을 믿는 저의 판단을 믿은 건가요?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죠. 그분을 믿은 저의 판단과 저의 감정을 믿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내가 판단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그 예수님만을 정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6장 21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자 자신의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온 이유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질책해요. 예수님께 분노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로마에 의해 압제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민족적인 영웅으로서의 그리스도로 그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억압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힘으로 제압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왔다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이해 속에 껴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분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해요.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에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제자반과 사역반을 담당하는데 제자반 사역반을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책장에 반드시 주석 정권은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사전 전도는 있으셔야 되고요, 성경 배경 지식 사전 같은 거는 꽂혀 있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피셨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면서 넘어가시면 신학교를 가셔야 돼요. 탁월한 설교자가 되실 것입니다. 목회자들도요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다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생에 걸쳐서 딱 한 번을 읽는다라고 하더라도 이해하면서 읽어내려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전공한 그 전공 과목 하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셨나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고 이해하시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교육들이 있습니다. 여러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참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을요, 여러분 귀찮게 하셔야 돼요. 괴롭히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괴롭히셔야 돼요. 다른 걸로가 아니라.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까지는 안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곳에 왜 있나요? 왜 우리가 부임을 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부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민이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연락하셔서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은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 속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과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을 뽑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갔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와 내 삶을 이끄는 분이 계시다는 그 안정감과 평안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적인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것, 그분에 대한 지식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분과의 관계적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삶과 지식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알고자 하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대상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을 더 알고자 노력하게 돼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치는 몸부림보다 앞서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역시도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는데요, 다함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다함 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데요,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함이 없어요. 파고 또 파도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우물처럼 그분은 오늘도 끝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목구멍.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목구멍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목구멍은요 열망을 표현하는 신체기관입니다. 열망이란 만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더 원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면 그 순간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더 원하게 돼요. 목마릅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 순간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더를 원하게 됩니다. 목구멍은 열망,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구멍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 말은 나를 사랑하는 일에 만족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되었다, 나를 사랑하는 일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저는 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고 있는데 볼 때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생기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열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정도 드렸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열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열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발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열망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열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차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실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사랑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의 지금보다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지금보다 더욱 사랑 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제한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제한을 두며 이 정도면 되었다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을 경험코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을 더욱 지식적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제한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 정말 끝까지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신데, 다함 없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 나 또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 살수록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식적인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경험적인 삶이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핑계거리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핑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알아가기로 결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